오늘은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서 보리나 밀 그런 추수를 예배당 앞에 단 앞에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이때쯤 되면은 상반기에 농사지었던 보리, 밀 이런 곡식들을 단 앞에 쌓아놓고 예배를 드렸던 풍경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시에 살고 있는 21세기 우리들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 보리 본 적도 없고 밀리삭 본 일도 없는데 굳이 21세기에 또 도시의 교회들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답은 예스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표현의 양식, 어떤 그 현상들은 늘 시대마다 바뀌어요. 그러나 본질은 결코 변하지를 않습니다. 솔로몬의 고백과 말씀처럼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단지 포장지만 겉 모양만 계속 시대를 따라서 패션을 따라서 변할 뿐이지 인간 자체, 하나님 말씀 자체, 하나님 그분, 또 하나님 명하신 그 말씀 그 자체는 영원히 변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농사를 짓느냐 농사를 짓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정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매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서로에게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명백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 현실에서 매일매일 우리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저도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못하시는 일들이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정말 고마워, 정말 감사해, 이런 마음을 가진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십니까? 또 그러한 것을 말로 어떤 표정으로 여러분 문자로 표현하고 알려준 일이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되십니까? 아니 한 주일에 얼마나 되십니까? 거의 없다, 희박하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시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소 일주일에 하루만은 그렇게 해라.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분주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좀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하나님께 한번 감사를 해봐라. 이게 여러분 안식일 의미가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매주일 일주일 한번 모여드리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또 절기가 뭔가요? 이런저런 절기들도 우리가 맨날 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 1년에 몇 번은 하나님께 좀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 절기를 지켜봐라. 왜요? 그때가 어떤 절기적으로 어떤 또 분위기나 계절적으로 어떤 열매들을 맺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런 식물들도 나무들도 열매를 맺으니 너희들도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봐라. 이런 것들이 이 절기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박국서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죠. 이분은
BC 600년 전쯤에 유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포옹한다, 끌어안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박국에 대한 성경의 정보는 많지를 않아요. 이 하박국서에 말씀만 있고 하박국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거를 많이 알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적인 배경은 BC 6세기경입니다. 이때 국제 정세는 크게 북쪽에 신흥 바벨론 제국이 등장을 하면서 아시리아 제국이 흔들거리게 돼요.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애굽이라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도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흔들거리는 아주 국제 정세가 복잡한 강대국들이 막 서로 일어나고 싸우고 하는 그런 엄청나게 복잡한 시대가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국내적으로 유대 나라는 어떤가요? 왕은 무능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말씀을 떠났습니다. 모세 율법을 들은 척도 하지를 않습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외치지만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는 그런 믿음 없는 시대가 국내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하박국서를 보시면은 하박국 그 시대의 일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강포가 많았다, 폭력이 많았다, 불의가 가득했다, 억압이 가득했다, 이런 말씀들이 하박국서의 전반부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국제 정세는 신흥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면서 막 갈등이라는 국제적인 전쟁 분위기가 있어요. 국내적으로는 불의가 판치고 강포가, 또 가난이, 무능한 왕과 믿음 없는 백성들과 이런 것들로 정말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을 때가 이 하박국 시대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어찌하여 라는 탄식을 하박국 선지자가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어찌하여 이런 탄식들이 1장에 많이 등장을 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탄식을 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2장에 들어보면 우리가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러나 2장 4절 보시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국제 정세나 국내 정세나 모든 것이 엉망이에요. 힘들어요.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박국 자신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애쓰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약 400년이 지나고 예수님 탄생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고 그가 여러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이 신칭의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라는 이 신칭의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을 이 하박국서에서 발견을 해요. 그리고 로마서에 그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노력이나 내 선행이 아니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라는 온전한 믿음 안에 서게 되는 그 근본 뿌리를 하박국서가 이미 약 400년 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중세가 돼서 중세 로마 가톨릭이 많이 타락을 하게 되죠. 그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 그때 루터와 칼빈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루터가 또 다시 이 시대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1500년경에 이 말씀을 다시 음미하고 붙들면서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러한 흐름을 따라서 약 500년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소위 개혁교회라는 이러한 개혁교회 안에서 우리는 각자 뭐 교회는 다르겠지만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오늘도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국제 정세가 아무리 불투명해도 국내 정세나 경제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하박국서가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은 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의 기도문으로 보시면 돼요. 성경에 많은 기도문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탁월하고 유명한 기도 중에 하나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여기 시기 온옷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뜻은 슬픈 가락이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국제 정세나 국내 정세가 하박국이 또 상황 자체가 지금 즐거운 때가 전혀 아니에요. 국내외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지금 다 가라앉았어요. 전쟁 일촉즉발입니다. 지금 나라도 허물을 때 다 허물어졌어요. 성전도 다 거의 허물어졌어요. 그러한 정말 슬픈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선지자 하박국이 기도를 할 때 시기 온옷 가락, 슬픈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라는 그 슬픈 가락처럼 또 일제시대 때 울밑에선 봉송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이런 우리 다 그런 슬픈 노래를 우리가 옛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노래처럼 슬프고 슬픈 가락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또 노래를 불러갑니다. 이 앞뒤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르이지파 사람 같고 아마도 이 찬양대가 있었죠. 옛날 성전에도 이 찬양대의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작곡을 하고 시를 쓰고 찬송을 만들고 또 맨 끝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것을 보시면은 수금을 꽤 잘 타는, 악기를 잘 연주하는 대단한 음악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어쨌든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음악 목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자기 수금으로 곡을 연주하면서 거기에 슬픈 노래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저러한 기도를, 지금 노래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쭉 내용이 있는데 2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 주신 묵시의 말씀을 듣고 이 하박국이 놀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놀라는 모습들이 뒤에 쭉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지죠. 놀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5절 말씀 보시면은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전쟁의 분위기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리고 힘없는 자기 조국 유다는 신앙적으로 흐트러져 있고 왕도 무능하고 세계 강국의 이 고래 싸움에 등 터질 지경이 되는 아슬아슬한 지금 시대를 이 하박국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때 또 하나님 말씀하기를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할 것이다. 전염병이 돌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전염병, 역병이라는 단어가 약 44번 나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은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43번 나와요. 그리고 역병이라는 단어는 하박국서에 한 번 나옵니다. 같은 의미죠. 그래서 44번이 이 전염병, 역병이라는 단어가 개역 개정 성경의 구약에 나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신기한 것은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혼자 쓰이는 일이 거의 없어요. 뒤에 꼭 또 다른 단어가 따라 붙습니다. 무슨 단어가 붙나요? 전염병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세트로 쭉 간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28번이 돼 있어요. 또 하나,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런 3종 세트로 가는 말씀이 23번이나 나와요. 참여하죠, 여러분? 이게 전염병이라는 것이 이게 달랑 혼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일어나면은 그 후유증으로, 후폭풍으로 뭐가 일어난다고요? 거의 대부분 기근이 일어난다. 경제적인 공황이 온다. 경제적인 고난의 시기가 뒤따라온다. 그 뒤따라 뭐가 일어난다고요?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3종 세트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들은 아주 많습니다. 전염병이 돌면은 일단 사람이 죽어요. 일할 노동력이 상실이 돼요. 농사 지을 형편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일꾼이 없으니까 농사 질 수 없고 이런저런 여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근이 다가올 수 있는 형편이 너무나 많거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짓는 거 지금 당장 우리에게 큰 타격은 없어요. 여러분 보도하시는 것처럼 동아시아에 있는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못해서 농사 짓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엄청 고통이 많습니다. 지금 농사 짓는 사람, 우리 한국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그 노동력은 대부분 아시아에서 오는 그러한 젊은 사람이 대부분 노동력을 충당해주고 있거든요. 과수원에 여러분 요즘 벌도 없어요. 그래서 인공수정을 붓으로 다 이거 인공수정을 해줘야지 사과가 열리고 배가 열리고 열매가 맺힌다고요. 요걸 안 해주면 이제 올 가을에도 아마도 수확량이 확 줄 겁니다. 사과값 배값도 올라갈 거예요. 이게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또 여러분 기근이 일어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센 나라가 곡식을 맞고 힘 없는 나라를 쳐들어 가야죠. 왜요? 우리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전쟁 일으켜서라도 먼저 땅 차지해야 되고 가서 곡식 뺏어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역사를 쭉 보시면 전쟁이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땅 따먹기 아니면은 가서 곡식 빼어서 오는 거. 우리나라 외구 쳐들어온 때가 대부분 언제입니까? 되게 추수기에 쳐들어와요. 외구들이 와서 우리가 열심히 농사진 거다 와서 그냥 뺏어가는 일들이 우리 역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이게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감사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는 사재기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있어도 마스크 대란은 있었지만은 다른 먹거리 문제는 크게 없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아직도 우리는 쌀이 남아도는 쌀에 대해서는 쌀만큼은 남아둡니다. 물론 다른 건 대부분 수입하지만 쌀은 충분히 남아돌아요. 근데 외국 보면 여러분 뭐 이런저런 문제 발생하면은 사재기에서 뭐 그냥 싹 슈퍼들이 그냥 통통 비는 것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갈지 우리가 참 이게 또 염려가 되는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이제 참 이게 어려워지는 이제 지금 세계적인 상황 중에 하나가 올해 유난스럽게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 인도, 파키스탄, 브라질, 이미 중국 이쪽에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 뭐 신문이나 뉴스에서 이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잠깐 한 소식을 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브라질. 곧 메뚜기 떼까지 덮친다고 합니다. 4천만 마리나 몰려올 걸로 추정되는데요. 얼마나 많은지 멀리서 보면 이렇게 먹구름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브라질은 당장 농작물 지키기에 나섰는데 유효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앞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 건 다름 아닌 메뚜기 떼입니다. 개체만 4천만 마리로 추정되는데 멀리서 보면 먹구름처럼 보여 현지에서는 메뚜기 구름으로 부릅니다. 이 메뚜기 떼는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일부 지역 농가를 휩쓸고 브라질 남부 곡창지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어제 농작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최소화하고 메뚜기 떼가 옮기는 감염병 발생도 막기 위해서입니다. 브라질 농업부는 살충제를 장착한 농업용 항공기 426대를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대량의 살충제를 살포해 메뚜기 떼를 흩어지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브라질 농업항공회사연합 가브리에오 콜리 사무국장은 메뚜기 구름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항공기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가 발생한 농가는 정부가 긴급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라질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2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 수도 5만 5천 명을 넘겼습니다. 코로나19만도 버거운데 메뚜기 떼를 막지 못한다면 식량난 등 경제 위기까지 닥칠 수 있습니다. 요 근래 브라질의 상황입니다. 지금 브라질이 코로나 세계 2위인가 그러죠? 그럼 뭐 엄청나게 지금 혼란스러운데 거기에 또 메뚜기 떼까지 습격을 하고 있어요. 이미 아프리카 쪽은 초토화됐습니다. 많은 부분이 인도와 이쪽도 파키스탄까지 거의 메뚜기가 날아왔어요. 중국까지 조금 넘어오는 시점이 지금 시점입니다. 이 메뚜기가 얼마나 번식력이 강하고 빠른지 바람을 타면 하루에 150km를 날아갈 수가 있대요. 이 수천만 마리, 수억 마리 메뚜기가 새카맣게 날아가면서 농작물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번식력을 보면은 암컷 한 마리가 1년에 이제 1년이래야 이제 3월 뭐 7월 요 한철 대개 한철이죠. 여름 한철인데 이때 약 300개 알을 낳는데 이게 4세대, 5세대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하 급수적으로 이게 일어나서 아무리 사람이 이거를 방제하고 비행기로 뭐 농약을 이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더 빨리빨리 증식을 하니까 이게 정말 이제 큰 세계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의 모세의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메뚜기는 그냥 자연현상이다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맞아요. 이게 고온 다습하고 뭐 이런저런 여건들이랑 또 증식을 하죠. 근데 성경은 메뚜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다. 하나님이 쓰시는 징벌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때때로 사용하신다. 이게 성경의 명백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박국이 이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전쟁 소식이 지금 막 들려와요. 또 전염병의 소식이 지금 하나님의 경고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국내 국제적인 여러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다요? 내 창자가 흔들립니다.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덜덜덜덜 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우면 뼈가 덜덜덜 떨려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이가 딱딱딱 붙어서 입소리가 나요. 창자가 흔들흔들려고 그래서 막 속이 쓰려요. 이 정도로 지금 하박국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야,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이거 엄청나구나, 그런 두려움 속에 하박국이 지금 빠져드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엄청난 고통과 고난 한가운데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붙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고백이 뭡니까? 17절, 18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은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라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박국의 믿음이고 그것이 위대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모두는 크게 두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일들이에요. 현실, 요즘 소식, 신문, 코로나 뉴스, 경제난, 이런저런 소식들, 텔레비전,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상황들. 우리는 눈에서 보이는 것에 우리는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요. 여기서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보이는 현상,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크든 작든 계속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즐거웠다, 또 낙심됐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소망을 가졌다, 낙심이 됐다, 이런 일들 우리가 보이는 어떤 현장, 현실 때문에 늘 받는 영향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 곧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우리는 굳이 하나님 계셔,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라고 우리는 주장을 해요. 우리 믿어요. 여기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보이는 현실 세계, 보이지 않는 믿음 세계, 이 두 세계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고 때로 영향을 이렇게 저렇게 받으면서 우리는 한평생을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것이 더 크냐, 이게 또 우리 인생의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하박국이 살던 이 시대는 국제 정세가 바벨론의 등장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전쟁 일촉즉발의 시기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미국, 중국이 대놓고 막 싸운다,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한 거로 보시면 되고요. 국내적으로도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어려운 시대를 하박국이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하며 살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옥상에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고추, 오이, 호박 몇 개 그냥 재미삼아 심었습니다. 물은 한 서너 번 줬어요. 자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의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한 2, 3일 전에 올라갔더니, 이렇게 오이 넝쿨 밑에, 호박 넝쿨 밑에 저런 열매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저 맨 위에 있는 게 호박입니다. 그리고 밑에 오이 2개예요. 맨 밑에 있는 오이는 참 못생겼죠? 그래서 제가 저걸 페이스북에 올리고 못난이 삼형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못난이 삼형제가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또 마음속으로 또 옥상에 조그만 텃밭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또 제 마음속에도 못난이 삼형제 그래도 열매를 조금 맺긴 맺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것은 상품 가치가 전혀 없어요. 돈 주고 사래도 오히려 욕먹을 겁니다. 저거 상품으로 내놓으면. 그러나 정말 못난이 삼형제지만 어쨌든 요거만한 덩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뿌리 내리고 또 비 받아먹고 태양 바라보고 이게 이렇게 몇 달 지나서 요만한 오이, 진짜 못난이 오이를 맺었다고요. 여러분, 요 못난이 열매를 조금이라도 맺으면 그 다음에는 조금 괜찮은 오이가 맺힐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렇죠? 바로 요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인 겁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풍년이 들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흉년이 들었더라도 별로 열매가 없어도 못난이 오이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구나 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걸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 못난이 오이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면은 그 다음에 조금 더 괜찮은 오이 맺힐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오이 열매들 여기저기서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마다 많든 적든 못났든 잘났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이러한 저런 열매들을 바라보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작더라도 못난이 오이 같더라도 하나님께 그걸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서 또 우리들에게 이러한 저러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즐거워할 일이 거의 없고 기뻐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하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